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염려의 파도가 밀려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가 코로나19하고 같이 생활을 했죠. 같이 공존했다고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그렇게 전해 듣는 경우도 있죠. 어젠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영국에서 그 노부부가 코로나에 같이 걸린 거예요. 코로나에 같이 걸렸는데 이제 그 부인이 위중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배려를 해서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하철 타기도 좀 두렵습니다.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지하철 탈 때는 마스크를 뭐 한 겹, 어떤 때는 두 겹을 쓸 때도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갔는데 누가 옆에서 콜록콜록이라도 하면 막 그냥 그 옆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노인 빈곤율 1위가 우리 한국이랍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할 때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18살 되니까 집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개척을 해서 대학도 다니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원까지 뭐 보통 뭐 대학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대학원까지 부모가 계속해서 책임지잖아요. 책임지고 결혼도 책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노후를.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은 태어나는 인구가 적잖아요. 태어나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 거죠. 정말 노인들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년은 어떻습니까? 중년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경제적 그런 책임을 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50살 되면 회사 잘 다니다가 50살 되면 회사를 정년퇴직을 해야 되고,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퇴직하고 또 자영업자로 몰리게 되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년층도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청년 있습니다만 청년은 어떻습니까? 직장 구하기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따지고 보면 열이면 열 다 염려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보면 염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역설적이게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이 염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동행하는 건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염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염려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명예의 문제, 여러 가지 염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동감이 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5절에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의 뿌리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안정과 건강 이것들이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 뿌리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데려와서 잘 이렇게 키우고 있는 딸아이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름이 모치인데 이 모치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 염려를 하는 거죠. 이 염려. 그것 때문에 음식도 바꾸기도 하고 병원도 가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는 이유도 역시 목숨입니다. 목숨. 그래서 주님이 목숨과 몸에 대한 특별한 염려를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슈퍼가 있어요. 슈퍼에 갔는데 그 아저씨께서 굉장히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참 우울하다. 인생이 이러냐.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대화 중에 그 아저씨께서 우울해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친구들이 하나씩 가니까 이제 내 차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 생각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결국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의 염려가 밀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이 너무나 자주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염려가 있는 거죠. 그 염려가. 이런 의미에서 염려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죽기 때문에 염려는 어떻게 보면 인생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실존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위대한 인물,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이라는 인물도 정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주 자신 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막상 바울도 자기가 염려할 것이 생기니까 염려하더라는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정말 아끼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가 왔어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에 병에 걸린 것이죠. 죽음의 문제 앞에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나중에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쾌유를 받으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역시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그냥 실존하는 그런 한 현상이다. 이런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예수님이 뜻밖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끼는 거예요. 뭐가 낍니까? 염려가 끼고 있어요. 염려. 우리가 방탕, 이거 안 해야 되죠. 알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술 취한다 하면 벌써 인간다움을 이미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이 방탕과 맞먹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염려가 해로운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동행하는 것일지라도 염려는 해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염려는 해로운 것이다. 누구든지 돈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염려로 인해서 병들게 되고 영과 육을 망치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따라해 봅시다. 염려는 해롭다. 염려는 해로운 것이에요. 염려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염려가. 염려에 대한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염려는 그냥 그 우리 삶에 그냥 멀찌감치 우리가 떨어뜨려 놓으면 절대로 그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동행한다고 그랬죠? 또 염려는 이런 오해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한다 하는 것을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다 하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사고로만 살아간다. 고민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끼니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먹을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당뇨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제가 고혈압이 있다든지 그러면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라고. 지금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식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나 고민을 염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서 목숨이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너무 세속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역, 그 생명의 영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염려하는 것. 이것을 염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몸을 잘 단련하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 이건 염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안전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둥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도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날아듭니다. 때론 다른 새들과 경쟁하면서 다투기도 하죠. 또 삼켜 소화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보조적인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를 외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려고 애를 태우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축복들, 일용할 양식들,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새처럼 먹이가 있는 곳에 날아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원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앞서야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품는 것이죠. 먼저 내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앞선다면 그것이 염려죠. 그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선순위가 역전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이 소원을 갖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리 삶의 소원으로 간직하는 것이죠. 염려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소원보다 다른 소원을 앞세울 때 그 소원을 비는 태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염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서 염려하다 하는 것은 메림 나오라는 말이에요. 무엇부터 나눈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눈다. 고린도서 7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오직 주만 섬기던 그런 마음에서 아내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것을 염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에 고민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 일로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때 오는 갈등, 이게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받을 수 없도록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염려인 거죠.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에 대한 바람으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염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 이게 염려예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염려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삶의 바닷속에서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계속 밀려오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 속에서 염려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올 때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이분화시킵니다. 마음을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따르고 세상 일은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아픔들, 그런 것들에 정말 묻혀가지고 염려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에 매여 있으니까 내 영이 기뻐서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염려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면.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염려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매여 있다면 우리가 그나마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쁨의 소망, 기쁨의 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서 정말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를 내 삶에서 되도록 멀리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의 실체입니다. 염려의 실체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니,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다면 염려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도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염려해서 키가 커졌다면 저는 염려를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염려로 인해서 저의 키는 정말 1cm도 커지지 않았어요.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에 대한 이 실체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또 염려의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걱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백해무익하고 또 염려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열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기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기나라에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통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그런 그 백성들이 있었죠. 이런 거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기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우다. 기나라는 기원전 12년경에 지금 하남성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근데 주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중국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유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큰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늘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늘 서론과 천대를 받고 살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불안해서 떨던 나라, 그 나라가 이 기나라죠. 그래서 기나라 사람들은 염려가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늘 염려하던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염려가 습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하는 일들이 탁 이렇게 표출된다면 이게 잘못하면 습관화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때 이미 내게 염려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걱정도 팔자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걱정도 팔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염려가 밀려올 때 염려를 펼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믿음이 나누어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염려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 생각을 나누어 버리는 그 백해무익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염려를 이기는 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의 제자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겠는가? 나를 그대로 놔두시겠는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뿌리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거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증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죗값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못 박히신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자기 자녀들처럼 날마다 돌보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내 자신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염려가 끼어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헤엄치를 물고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저 새들도, 저 꽃들도, 저 들풀들도, 저 물고기도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시작. 하물며 나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그런 자존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번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소를 한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잘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 번제 드리는 게 여간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드린다고 해도 1000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1000번제면 1년 가까이 드리는 거잖아요. 1년 가까이. 그렇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니?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그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같이 주겠다. 더하여 주시는 거죠. 더하여 주시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삶의 염려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해요?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시간 내어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갖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러면 여러분, 염려의 파도가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온다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염려의 파도가 밀려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염려의 파도가 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염려의 파도가 밀려면 도리어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실존하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염려 대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염려 대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 대신 감사와 찬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달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맡기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라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일들을 염려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염려가 습관이 되지 않는, 염려보다는 기쁨의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